들으시겠습니다. 제27장.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무테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하니라. 이튿날 시돈에 되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맞바람을 피하여 급으로 해안을 의지하고 항해하여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시에 이르러 거기서 백부장이 이달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항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세아시에서 가깝더라.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수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오늘 사도행전 27장 1절부터 26절의 말씀은 백부장이 선장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라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사도행전 강해를 계속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사도행전 강해가 1년 2개월을 지속되고 이제 27장과 28장만 남은 가운데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는 가운데 사도행전을 마무리해 가고 있습니다. 자, 코로나로 전 세계가 다시 이렇게 힘들어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특별히 이 베트남 또 한국 이 상황이 그렇게 녹록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특별히 베트남은 어제만 해도 한 8천 명이 나왔고요. 또 호치민만 한 4천 명이 나온 그런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정말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한순간에
정말 순식간에 일어나는 이 상황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정말 예측도 할 수 없이 갑자기 불어닥친 오늘 본문의 말씀 태풍과 같이, 광풍과 같이 정말 준비도 할 수 없이, 예측도 할 수 없는 가운데 지금 베트남의 또 특별히 호치민 상황에 코로나가 지금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가 통제되고 저녁 6시 이후로는 다닐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지금 되어 있습니다. 또 많은 한인들이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많은 가정들이 한국으로 또 다시 귀국하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정말 이번 베트남, 특별히 호치민의 이런 코로나의 확산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순식간에, 한순간에 밀어닥치는 광풍과도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런 위기의 상황 속에 오늘 본문은 이런 위기 가운데 사도 바울이 그 위기 가운데 어떻게 그 위기를 대처하고 있는지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하여 지금 우리가 당한 이 상황과 환경들의 속에서 과연 어떤 것이 우리를 이 위기로부터 인도해 줄 수 있는가? 과연 누구 말을 들어야지 지금의 이 위기 가운데 우리는 극복하고 또 벗어날 수 있게 될 것인가? 오늘 본문이 적절하게 우리의 상황에 맞게 우리의 본문이 우리에게 오늘 주는 교훈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좀 살피면서 정말 누구 말을 들어야 될 것인가? 이 위기의 상황 속에서,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누구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잠시 생각하는 시간을 좀 갖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오늘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 본문은 제가 띄우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이 앞에 성경이 있으리라 생각하고 또 함께 나누길 바랍니다. 우리가 배를 탔다라고 말해 있습니다. 1절에 우리가. 자, 이 25장, 6장, 7장, 6장까지는 우리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나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 때 7명의 사람이 함께 왔었습니다. 그 당시에 왔던 사람들이 누가를 비롯하여 또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오는 아리스다고라는 사람이 함께 오게 됩니다. 자, 드디어 이제 2년간의 가이사라, 예루살렘과 가이사라에서 2년간 감옥에 머무르면서 재판을 5차례나 받고 마지막으로 베스도와 아그리빠 왕에게 마지막 판결을 받고 그들의 편지를 가지고 이제 로마로 후송되는 본문이 오늘 27장의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로마로 호송되면서 다시 1절에 우리가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라는 것은 복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복수라는 것은 바울 혼자 지금 로마로 향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지금 로마로 향할 때 이 바울은 혼자가 아니라 함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2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라는 사람이에요. 누가라는 사람이 함께 지금 바울과 동행하고 있어요. 사실 로마 법에는 이 죄수들을 이송할 때 함께 갈 수 있는 사람들이 제한적이었습니다. 지금도 그렇죠. 누가가 가족이 함께 갈 수 없는 것이죠. 자, 누가 갈 수 있냐면 의사였기 때문에, 누가는 의사였기 때문에 아마 개인 이 의사로서 이렇게 좀 살피기 위하여, 건강이 안 좋으니까 살피기 위하여 함께 동행했던 것 같고, 또 오늘 본문에 또 아리스다고라는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아리스다고는 에베소에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인데요. 그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후로 사도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함께 했다라고 서신서는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름도 없이 이 바울의 모든 가는 길에 동행했던 사람이 이 아리스다고라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로마 법에 이렇게 죄인하고 함께 갈 수 있는 사람, 또 다른 사람은 누구냐면 바로
종이 함께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즉 바울의 종으로서, 몸종으로서 그의 모든 여러 가지를 보살필 수 있는 사람으로 이 아리스다고가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믿음의 동역자이긴 하지만 사도 바울을 진심으로 섬기는 그런 종의 몸으로 사실은 이 바울과 이 로마로 함께 동행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배를 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혼자 가는 게 아니라 이 의사 누가와 또 그의 종 역할을 해주고 있는 이 아리스다고와 함께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27장 1절에는 우리가 라는 단어를 쓰게 된 것입니다. 누가라는 저자가. 그래서 우리가 1절에 보면 배를 타고 이달리아로 가기로 작정됨에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대의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에게 맡기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죄수들 아직 확정된 미결수긴 하지만 이 사람들을 데리고 로마로 후송하기 위해서는 로마 군대가 필요하죠. 자, 그 책임을 맡은 사람이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율리오라는 사람이 어디에 백부장이냐 그랬더니 오늘 1절에 보니까 아구스도대라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이 아리스도대는 뭐냐면은 이 황제 친위대를 말하는 거예요. 즉 황제가 직접 그 군대를 움직일 수 있는 친위대를 말하는 거죠. 그 중에 큰 군대지만 그 중에 100명을 이렇게 관할할 수 있는 이 백부장 율리오가, 즉 황제 친위대가 직접 황제 앞에 재판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을 이 가이사라에서 로마로 후송하는 책임을 맡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황제 친위대에 의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로 향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2절에 보면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무테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새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 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아까 우리가 라는 말에 바울이 함께 가는 사람이 의사 누가와 이 아리스다고가 같이 가고 있다는 말을 했죠. 자, 그런데 어떤 배를 탄 거예요? 이 아시아 해변 각처를 가고 있는 배인데 뭐냐? 아드라무테노라는 배를 탄 거예요. 이 아드라무테노라는 배는 그 당시에 상선이었습니다. 즉 무역선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로마로 가기 위해서 이 로마 군선을 탔어야 되는데 아마 군선을 놓친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군선을 타기 위하여 다른 항구까지 가기 위해서 이 상선을 탄 것 같아요. 이 율리오와 바울과 또 여러 몇 명의 죄수들이 함께 탄 것 같아요. 그게 아드라무테노라는 배예요. 이 아드라무테노는 어디냐면 이 아시아 저 북쪽에 있는 사도 바울이 드로아라는 지역에서 성령을 음성을 듣게 되는 거죠. 그 드로아 지역에서 아시아 각처의 항구를 들러 이 팔레스타인의 가이사가링 오는 배, 그리고 다시 이 드로아까지 가는 그런 무역선이었어요. 자, 그 무역선에 일단 율리오 백부장이 바울과 바울의 일행과 또 다른 죄수들을 함께 실어 지금 배를 타고 이동을 하게 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정이 빡빡한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부랴부랴 군선을 타지 않고 상선을 대절해서 상선에 올라타 그들이 출발하게 된 것이에요.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이튿날 시돈에 대니 올라오니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그랬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이틀 동안 어디로 간 거예요? 시돈이라는 지역에 간 것이죠. 여기는 1차 전도 여행을 잠시 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마 이곳에도 교회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이 율리오라는 백부장이 친절을 베풀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는 그런 감정이 없었던 거죠. 이 율리오도 사실 어떻게 보면 죄수로 가는 이 바울에게 어떻게 친절을 베풀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나가서 그 시돈의 항구에서 친구들을 만나게 허락해 주는 것도 안 해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의 면면을 볼 때 이 율리오 백부장은 허락을 해준 것이죠. 이와 같이 사실 그리스도인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사실은 좀 친절을 받아야 되고 또 그 친절을 받은 만큼 또 베풀어야 하는 사람임을 여러분이 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누구에겐가 친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이 율리오가 바울을 신뢰하고 있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사실 세상 사람들에게 사실은 신뢰받는 사람들이 먼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 신앙생활이 정말 빛나기 위해서는요, 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친절과 신뢰라는 관계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들이 이루어질 때 사실은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더 큰 영향력과 파급력을 나타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꼭 그런 어떤 신뢰와 친절의 관계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이루어지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제한된 삶, 통제된 삶을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신뢰와 친절의 삶을 혹시 만나는 사람, 주변에 또 그런 관계를 맺어야 할 사람들에게 꼭 그런 관계를 맺어가시는 우리 모든 주 안의 성도들이 되시길 기도합니다. 자, 그래서 이 율리오가 바울에게 친절을 베풀어서 형제들을, 친구들을 만나게 해요. 자, 그리고 3절에 보니까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했다. 대접받았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죄인의 몸으로 로마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이, 시돈에 있던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이 안타까워했겠죠. 사도 바울을 아마 위로했을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정말 용기를 주고 또 위로하고 힘을 주었을 것이에요. 정말 사도 바울이 아마 그 시돈에서 이 친구들을 만나고 율리오 백부장의 친절로 인하여 아마 상심됐던 마음, 또 어떤 실망했던 마음이 다시 한번 힘을 얻고 위로를 받았던 시간이 아니었는가 저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 이제 출항의 시간이 됐습니다. 자, 4절에 보니까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맞바람을 피하여 구브로 해안을 의지하여 항해하였다. 자, 그 당시에 맞바람이 온 거예요. 지금 어느 쪽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방향이 서쪽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즉 예루살렘에서 로마까지 가려면은 서쪽으로 가야 됩니다. 자, 서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때 계절상 가을과 겨울에 들어서는 계절이었어요. 그 당시에 이 계절에 의해서 바람이 부는데 그때는 서에서 동으로 바람이 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 봄과 여름에 가는 항해가 다르고요. 가을과 겨울에 가는 항로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옛날에 어떤 그런 엔진이 없는 상황 속에서 이 당시에 배를 운항하기 위해서는 바람을 따라 운항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이 가는 이 가운데 이 서풍이 불어야 되는데 동풍이 불어버린 거예요. 동쪽으로 부는 바람이 불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다가 뭐예요? 4절에 보니까 맞바람을 맞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도 이렇게 맞바람을 맞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고자 하는데 그 바람이 불어가지고 우리를 멈추게 할 때가 있죠. 자, 우여곡절 끝에 이 맞바람을 피하여 구브로라는 해안에 가게 되어서 5절에 보니까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시에 이르렀다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우여곡절 끝에 그 동풍이 부는 가운데 서쪽으로 가야 되니까 그 맞바람을 맞으며 어디까지 갔다라는 거예요. 5절에 보니까 무라시에 이르렀다. 이 무라라는 시에 이르렀다라는 거죠. 아까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서 무라라는 곳은 어디입니까? 사실은 에베소에서 상당히 위쪽에 있는 거예요. 자, 그런 해안 도시에 머무르게 된 거예요. 자, 여기서 머물게 된 이유는 거기서 로마로 가는 큰 배를 만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백부장이 이달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알렉산드리아라는 이제 지명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사도행전에는 정말 지명들이 많이 나와요. 자, 이 지명들이 나온다라는 말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이 글이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냥 누가에 의해서, 그냥 상상에 의해서 뭐 이렇게 해는 어떤 그런 소설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 그가 직접 다니고 듣고 확인했던 그 모든 것들을 기록한 역사서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요, 사실의 책이지, 사실을 기반하고 역사를 기반한 책이지, 그냥 어떤 초월적인 세계, 어떤 그런 우리가 상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세계의 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현실을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를 이 현실 가운데 극복할 수 있게 하는, 우리가 이 현실의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글이 어떤 글이냐? 저는 성경이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역사의 현실 속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믿던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그 말씀을 의지하여 그 현실과 그 역사 속에서 승리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대도 읽어야 되는 것은 이것이 역사적 사실에 기반한 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과 하나님의 목적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이 험한 세상, 정말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이 시대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할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정말 인생의 나침반, 이 현 시대를 극복할 수 있는, 방향 지울 수 있는 우리의 유일한 나침판이심을 늘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생각을 늘 가지셔야 돼요. 자, 그러면서 어디로 갔어요? 이제 거기 알렉산드리아에서 온 배를 만나서 거기에 탔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알렉산드리아는 어디에 있죠? 즉 이집트, 그 당시로는 애굽이라는 곳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알렉산더 대왕을 기념하여 도시를 만들었는데 그것이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 도시는 이 아프리카와 이 중동의 가장 큰 도시로서 그 지중해 연안에서도 가장 큰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 이 도시에서는 무엇입니까? 이 애굽은 곡창지대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곡물이 많이 나오죠. 이 곡물을 이탈리아 로마로 이송하는 역할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국가에 소속된 군선이기도 한 것이죠. 그래서 이 백부장 율리오가 이 밤빌리아에 가서 이 배를 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알렉산드리아 배라는 것은 알렉산드리아, 애굽에서 난 곡물을 가득 싣고, 또 큰 배겠죠? 군선이니까 큰 배가 어디로 가는 거예요? 로마, 이탈리아로 향하고 있는 배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리오와 죄인들과 군사들이 어디에 탄 거예요? 이 알렉산드리아의 배, 곡물선에 타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서 사도 바울과 그의 일행도 함께 타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럼 7절로 이제 가겠습니다. 배가 더디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참 누가라는 이 의사는 정말 항해 일지를 쓰듯이 아주 자세하게 지금 배가 어떻게 이동하는지를 쓰고 있습니다. 참 이런 거 보면 이 누가라는 사람이 얼마나 이 치밀한가, 얼마나 세밀한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도 놓치지 않고 허투루 쓰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참 좋아합니다. 정말 제가 좀 영적 감동이나 또 성경적인 어떤 다운들이 일어날 때 사실은 늘 읽는 책 중에 하나가 사실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누가의 관점으로 그 시대적 복음의 전진과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누가가 이렇게 자세히 쓰는 것은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이렇게 됐습니다. 여러 날 만에 간신히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간신히. 자, 이 단어가 이 27장이면 3번이 나와요. 헬라어의 의미의 이 간신히라는 말은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힘겹게 지금 서쪽으로 이 큰 배도 이동하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얼마나 지금 서쪽에서 동쪽으로 부는 맞바람이 지금 가지 못하게 하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뭐 가야 되니까, 지금 로마로 가야 되니까, 시간 안에 가야 되니까 이 율리오가 뭐 좀 조급했나 봐요. 아무튼 이 큰 배도 또 곡물선도 가야 되잖아요. 그것을 전달해야 되니까 그 해안을 따라서, 그러니까 큰 바다로 가면 바람이 세니까 갈 수 없으니까 해안을 따라 가지고 굽이 돌아 해서 어떻게 해요? 살몬의 앞에 딱 멈추게 되는 거예요. 자, 거기에 이제 하게 돼서 8절에 보니까 또 간신히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까? 간신히.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서쪽으로 가는 길이 힘들고 험악한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이런 거죠. 정말 간신히 가는 거예요. 하루하루 간신히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지금 교회에서 지금 2달째 혼자 지내고 있지 않습니까? 야, 진짜 우리 성도들 징하게 안 오시더군요. 또 몇 분은 오시긴 하지만 진짜 안 오는 분은 안 오시더라고요. 늘 열려져 있는데 오히려 다른 교회 분들이 몇 분 오시고 그러십니다. 또 어떤 분은 이제 우리 교회만 좀 열려져 있으니까 우리 교회에 와서 또 업무를 잠깐 보고 또 성경도 보시는 분도 계셔요. 참 감사한 일입니다. 아무튼 어렵지만 저희들 카페 공간을 좀 열어두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많은 분들이 오고 가면 안 되겠지만 꼭 필요한 장소가 필요하시면 저희 교회를 좀 이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간신히 8절에 보니까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항이라는 곳에 이르러 라세아시에 가깝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미항이라는 곳에 있어요. 자, 이 미항이라는 것은 아름다운 항구예요. 자, 아름답기만 하지 그곳은 작은 항구였고 사실은 그곳에서 이 견디고 오래 머물기에는 마땅치 않은 곳이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나 이 미항에 있었어요. 자, 이렇게 되다 9절에 보니까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권하여. 자, 이제 어떤 절기, 금식하는 절기. 그 당시에는 이제 유대교든 이슬람이든 이런 어떤 그런 금식하는 그런 이 기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간은 보통 가을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 절기가 지나면 겨울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겨울에는 결코 서쪽으로 가기가 심상치 않은 거예요. 사도 바울은 10년이 넘을 동안 이 아시아와 유럽 이 지중해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라서 아주 많은 배를 탄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계절에 서쪽으로 간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라는 것, 위험하다는 걸 알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의 경험과 또 그의 지식으로 알고 있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그렇게 강제적으로 무리하게 서쪽으로 가고 있는 이 알렉산드리아 곡물선, 율리오가 타고 있는 백부장이 타고 있는 이 배에 대해서 한마디 하는 거예요. 아마 백부장에게 말을 했겠죠. 그 말한 게 뭐냐? 10절과 11절 내용이에요. 자, 어떤 내용입니까? 읽어보겠습니다. 말하되 10절입니다. 말하되 여러분이요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라고 돼 있어요. 자, 오늘 제목이 사실은 이 11절의 제목의 말씀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 뭐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경험과 그것에 따라서 지금은 항해하기가 어렵습니다. 특별히 이 계절에 항해를 하면 우리 배와 우리 화물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까지도 위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라고 사실은 말을 했어요. 권면을 한 것이죠. 그 백부장이 그 말을 들었던 것이죠. 자, 그 배에는 오늘 본문도 나와 있지만 276명이나 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276명이 탄 배였으니까 엄청 큰 배였다라는 것이죠. 지금도 사실은 몇백 명이 타는 배는 큰 배인데 그 당시에 276명이 탄 배라는 것은 엄청 큰 배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배에는 누가 타고 있었냐면 이 111절에 보니까 백부장도 있었고 선장도 있었고 선주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이 선주와 선장 그러면 누굽니까? 전문가예요, 전문가. 어떻게 보면 바다에서 뼈를 묻고 바다를 업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죠. 자, 이 전문가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전문가에게 묻는 거예요. 즉, 이 아마 최종 결정은 백부장 율리오가 하는 게 된 것 같아요. 아마 군선이니까 백부장이 아마 최종 결정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자, 그런 가운데 선주와 선장의 말을 듣는 거죠. 이건 전문가였고 어떻게 보면 그 당시의 상황과 그 당시의 모든 것들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바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죄인이고 여기는 뭐 그냥 공부만 한 사람이고 바다 사람도 아니고 비전문가라는 거예요. 자, 누구 말을 우리는 신뢰하게 될까요? 정말 한 치 앞도 알 수 없고 예측할 수 없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누구의 말을 더 듣게 됩니까? 보통 상식적으로 우린 전문가의 말을 더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백부장이 바울을 아는 것도 아니고 또 이 바다에 대해서 더 잘 알고 있는 이 선장의 말을 듣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부장은 어떻게 보면 선장의 말을 더 신뢰하고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이건 당연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당연한 조언을 듣고 결정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죠? 광풍을 만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는 전문가 시대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전문가라고 말을 하는 시대입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그런 전문가가 되려고 최선을 다하고 노력을 하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예요. 자, 수많은 전문가가 있지만 이 시대 과연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까? 안전한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까? 코로나의 전문가 많지요. 질병관리청부터 해가지고 질병학과를 전공한 전문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 세계가 지금 코로나로 홍역을 안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과연 이 코로나가 어떻게 가야 하고 어떻게 갈지 또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말들은 많이 하고 있지만 제대로 된 방법을 제시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전문가의 말 상식적으로 효율적으로 효능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러나 위기의 때는 전문가의 말도 맞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선장의 말을 들었는데 또 그 상황도 이 선장의 말을 뒷받침해주고 있게 돼버린 거예요. 그게 12절의 내용이에요. 여기 보면 그 항구에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함으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이 베닉스라는 것은 지금 미항에 머물러 있잖아요. 이 미항에서 이 베닉스로 가는 데는 64km 정도만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짧은 거리죠. 이거는 뭐 하루 길도 안 되는 거예요. 하루만 가면 되는데 거기엔 큰 항이 있어서 항구에서 겨울을 오래 뭐 2, 3개월 겨울을 지내야 되니까 2, 3개월 겨울을 지내기에 좋으니까 거기까진 가자라고 이 사람들은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은 가지 말자, 위험하다, 더 이상 가기엔 어렵다라고 말을 했는데 이 선장과 선주는 뭐 갈 수 있다, 이 짧은 거리는 충분히 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마침 그 얘기를 하고 그 결정을 하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난 거예요? 여기에 보니까 그레데 항구 한쪽에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13절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자, 여기 13절에 뭐예요?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어디로? 베닉스라는 곳으로 가기로 결정한 것에 어떻게 해요? 바람까지 딱 맞는 거예요. 맞아떨어진 거예요. 즉 서쪽에서 동풍이 불어야 되는데 어떻게 돼요? 남쪽에서 북쪽으로 부는 남풍이 불어버리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것을 치고 올라가고 옆으로 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잘 됐다. 바람까지, 우리의 상황까지 우리가 갈 수 있도록 해주구나 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뭐 바울의 말은 말 같지도 않은 것이죠. 이제 선장의 말이 맞고 또 상황도 그렇게 흘러가고 있으니까 딱
이거다라고 생각하고 배를 띄우게 됩니다. 자, 13절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닷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자, 항해를 시작하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바다라는 건 어떻게 되죠? 순식간에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사실은 순식간입니다. 한순간입니다. 바람이라는 게, 자, 이제 방향 바뀝니다 라고 누가 말해주고 바뀌는 게 어디 있어요? 바람은요,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요. 갑자기 왼쪽에서 불다가 갑자기 오른쪽으로 흘러가는 게 바람입니다. 그게 우리의 인생인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라는 게 이렇게 바람과 같을 수밖에 없어요. 자, 어떻게 됩니까? 14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났다.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일어나게 됐다. 자, 아까는 남풍이 불었는데 이 유라굴로라는 단어는 두 개의 단어입니다. 하나는 북쪽, 하나는 서쪽이라는 단어예요. 자, 이 말은 뭐예요? 서북풍이 불어버린 거예요. 자, 남풍이 불어야 되는데 북풍이 불어버린 거예요. 서쪽에서 북풍이 불어서 이렇게 올라가는 배를 완전히 못 가게 만들고, 그것이 어떻게 돼요? 바람이 휘몰아쳐서 회오리가 치면서 무엇이 나타난 거예요? 광풍이 크게 일어나게 됐다라고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게 된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항해하자마자 64km만 가면 되는데 항해하자마자 그들이 맞닥뜨리는 유라굴로, 광풍. 자, 드디어 만나게 된 것이죠. 이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인생이라는 것은 순식간입니다. 저는 지금 2달간 호치민의 상황을 보면서 1년이 넘도록 이 베트남과 호치민 안전했습니다. 얼마나 진짜 코로나로부터 청정 지역이라고 자랑하고, 저희들도 뭐 다른 나라는 어려운데 베트남 괜찮은데, 베트남 예배도 드리고 정말 좋아, 이렇게 얘기했던 게 엊그제 같은데, 정말 순식간에 하루아침에 갑자기 어떻게 돼요? 셧다운이 되고 통제가 되고 모든 걸 다 문 닫게 되고 모든 삶의 일상이 다 바뀌게 되는 상황입니다. 자, 떠난 지 얼마 안 돼. 남풍이 불었는데 갑자기 서북풍이 불어버리고, 그래서 광풍을 만나게 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 아니겠는가. 자, 이런 위기 때 백부장이 바울의 말을 들었다면 이런 일을 당하지 않았을 텐데, 그 전문가의 말, 그 당시에 정말 전문가의 말을 듣는 가운데 행동하고 대처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광풍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과연 이런 위기를 만날 때 저와 여러분은 누구의 말을 귀 기울여야 할까? 어떤 것에 과연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둬야 할까?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그것을 말씀해 주는 것 같습니다. 최종적인 결단을 앞에 두고 우리는 과연 누구의 말을 듣고 어떤 통찰력을 가지고 결정을 해야 할까? 우리는 보통 전문가의 말을 들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건 평상시에고, 위기 때는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위기 때는 다 모두가 전문가도 어쩔 수 없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한순간에 바람이 바뀌면서 정말 이들이 큰 어려움을 맞닥뜨리게 되는 거예요. 자, 얼마나 최선의 노력을 다했는지 이 사람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15절입니다.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아가다가, 가는 대로 두는 거예요. 자, 전문가 276명이나 타고 있는 이 배가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고 그냥 쫓아가는 거예요. 포기한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이게 우리의 인생인 것이죠. 우리의 인생도 이런 것입니다. 순식간에 방향이 바뀌고 조금 있으면 도착하고 괜찮아질 거야 라고 출발했지만 갑자기 하루아침에 어떤 상황으로 자기의 뜻대로는 되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발견하게 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 아니겠는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자, 그냥 가는 대로 쫓아갔어요.
자, 여기에서 멈추면 좋겠는데 광풍이 그렇게 남겨두겠습니까? 바람이 부는데, 태풍이 부는데 그렇게 남겨둘 수가 없죠. 16절부터 18절 읽어버립니다. 19절까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안으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자, 간신이라는 단어가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지금 자신들이 할 수 없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를 말해주는 거예요. 이 간신이라는 단어가. 그러면서 뭐예요? 거루를 잡아. 이 거루라는 것은 큰 배에서 바다로 내려가서 작은 배로 이동을 해야 되거든요. 그 작은 배가 이 거루예요. 그러니까 큰 배에 조그맣게 달려져 있는 구명선과 같은 것이죠. 이 거루가 있었던 거예요. 이 거루를 잡아 떠내려가지 않도록, 벗겨지지 않도록 그것을 잡고 있었어요. 그리고 17절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 감고 스르디스를 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아가더니, 그러니까 그것을 묻고 그냥 광풍에 의해서 그 유라굴라에 의해서 그냥 끌려가고 있는 상황인 것이에요. 자, 끌려가고만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냥 상황이 이러니까, 시대가 이러니까 그냥 끌려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끌려간다라는 것은 자신의 의지로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계획한 대로 되던가요? 여러분이 생각한 대로 되던가요? 여러분이 정말 마음 먹은 대로 다 된 사람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을 살다 보면요,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뜻대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통하여 인생은 내가 주인이 아니구나, 내가 주인이 아니라 또 다른 절대자가 우리의 삶의 주인일 수밖에 없구나 라는 것을 깨달은 것이 인생이라는 것이에요. 이걸 깨닫는 사람, 일찍 깨닫는 사람, 철들은 사람이에요. 이거 늦게 깨달으면 점점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아무튼 이렇게 간신히 그 배에 끌려갔어요. 자, 여기서 멈추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 그런데 어떤 일이 또 일어난지 아십니까? 18절부터 20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 버리고. 자, 뭘 버리고 있어요? 짐을 버리는 거예요. 자, 배가 무겁거나 또 배에 뭐 여러 가지 또 균형이 안 맞으면, 무게중심이 안 맞으면 한 곳에 쏠려 침몰될 수밖에 없으니까 이 배에 있는 여러 가지 물건들과, 특별히 이게 곡물선 아닙니까? 중요한 이거 곡물인데 이 무거운 곡물을 다 버리게 되는 거예요. 19절에 보니까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고, 그들의 손으로 그들이 가지고 가고자 했던, 그들이 보호하고자 했던, 그들이 유지하고 싶었던 모든 걸 다 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자, 20절에 보면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자, 버리는 거. 여러분, 광풍을 만나게 되면, 인생의 위기를 만나게 되면 우리는 사실 그 위기 가운데 버리고 싶지 않은 것들을 붙들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위기를 만나게 되면 우리도 모르게 버려야 될 것이 많습니다. 그거 버리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스스로의 손으로 버리셔야 되는 것입니다. 버려야만이 어떻게 돼요? 살 수 있고 가벼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갈 때 혹시 여러분 요즘 많은 재해와 또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들이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갑자기 여러분 집이 홍수가 났어요. 중국처럼. 또 미국처럼 불이 났어요. 그 다음에 또 지진이 일어났어요. 그럼 뭘 가지고 갈 수 있겠습니까? 과연 뭘 가지고 그 재해로부터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가져갈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인생에서 우리는 자꾸 무언가를 모으고 소유하고 가지려고 합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여러분이 가야 할 천국, 여러분이 가야 할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여러분이 이 땅에서 소유하고자 가지고자 하는 그 모든 것 중에 무엇을 가져가실 수 있냐는 말이에요.
없습니다.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이들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정말 이 곡물선으로서는 이 곡물이 가장 귀하죠. 이 곡물을 가지고 안 가면 어떤 책임을 물을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곡물마저 다 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위기를 만나게 되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항해의 목적이 뭡니까? 이 곡물을 가지고, 자신의 어떤 그것을 가지고 운반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우리 인생에도 그런 목적이 있겠죠. 그러나 이것이 없으면 죽을 것 같고, 이것이 없으면 큰일 날 것 같지만, 정작 위기를 만나고 광풍을 만나면 그 모든 것들을 버릴 수밖에 없고, 잃어버릴 수밖에 없고, 그 모든 것들을 던져버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럼 남는 게 뭐냐는 거예요. 없죠. 우리에게 정말 구원을 위하여 필요한 것은 이 땅에서 가지고, 이 땅에서 누리고, 이 땅에서 소유하고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신앙인 것이죠. 이것만은 우리의 마음 속에서, 우리의 중심 속에서 간직하고 이것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지고 갈 수 없는 것에 여러분의 시간과 여러분의 모든 삶을 투자하지 마십시오. 정말 하늘나라에 가져갈 수 있는 것, 하나님 나라와 함께 소유할 수 있는 것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이런 위기 때 가장 여러분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것을 잃어버리는 게 두렵습니까? 여러분이 뭔가 이루어 놓은 것이 없어질까 봐 두렵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모든 것들은 다시 언젠가는 회복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과 신앙, 하나님을 향한 이 마음, 예배자의 이 마음은 지금 가지셔야 합니다. 이건 언제, 어느 상황 속에서도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라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자, 다 버리고 그들이 이제 모든 것들을 내려놓습니다. 20절에 보니까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자, 욥의 경우를 아시죠, 여러분? 욥은 어떻습니까? 이 욥, 그러면 정말 가지고 있는 가축과 재산과 가지고 있는 자녀와 복이 대단했던 사람이죠. 근데 그 사람이 한순간에 모든 걸 잃어버립니다. 가축을 먼저 잃어버리게 되고요, 자식을 잃어버리게 되고요, 또 부인에게 저주를 받아 부인마저 잃어버리게 되고, 자신은 병든 몸이 됩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은 그는 놓지 않았던 것이죠. 버리지 않았던 것이죠. 잃어버리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 욥은 어떻게 됐습니까? 다시 하나님께서 그전보다 더 많은 가축, 그전보다 더 많은 자녀, 그전보다 더 많은 축복을 그에게 건강을 허락해 주셨던 거예요. 자, 우리가 버릴 건 버려야 되지만 정말 우리가 가지고 중요한 것을 가지고 있을 것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전문가 시대입니다. 어떤 것이 효과적이고 어떤 것이 잘 될 건지 우리는 전문가의 말을 들을 때 많습니다. 물론 전문가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전문가의 말을 들어야 하지만 그건 평상식되고, 위기 때는 과연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될 것인가? 사도 바울의 말을 이 백부장이 들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아마 이들은 이런 위험을, 또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버리지 않았어도 됐을 텐데 정말 참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또 64km만 더 가면 좋은 곳에서 좀 겨울을 날 수 있다라는 이 생각, 즉 멈춰야 할 때 멈추지 못한다는 것, 이건 참 우리를 참 어렵게 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멈출 수 있을 때 멈추셔야 합니다. 내려놓을 수 있을 때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내 생각, 내 계획, 내 판단, 내 모든 건 내려놓으셔야 돼요. 아무리 전문가와 상황이 그럴지라도 내려놓을 때는
내려놓으실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어쩔 수 없이 위기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자, 그 위기를 맞이했을 때 여전히 전문가의 말을 듣겠습니까? 여전히 상식적인 말에 여러분의 삶을 의지하시겠습니까? 아니죠. 바로 사도 바울이 말을 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오늘 23절, 24절처럼 내가 속한 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을 믿노라. 말씀하신 그대로 된다는 것을 믿노라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바로 위기 때는 전문가의 말이 아니라 어떤 상식적인 말이 아니라 효능적인 어떤 그런 효율적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의 귀와 우리의 시선을 둬야 된다는 것이죠. 위기. 지금 어떻게 보면 세계 위기 상황일 수 있습니다. 베트남 어디로 가야 할지 지금 알 수 없는 위기 상황입니다. 정말 광풍을 만난 이 바울의 배처럼 어디로 가야 할지 정말 자신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또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내려놓고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베트남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상황이 그런 상황에 봉착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과연 우린 여전히 우리의 생각, 전문가의 생각에 우리의 귀를 기울일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음성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믿고 들을 것인가? 오늘 우리의 선택이 남겨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안의 성도 여러분, 매일 저는 성경을 여러분이 읽기 위하여 제가 매일 카톡으로 메시지를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구약을 거의 다 읽어서 소선지서 한 10번만 읽으면 끝입니다. 그래서 한 8개월 정도 구약을 다 읽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루에 21분, 20분도 투자하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듣고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인지를 듣고 우리 인생을 맡기는 것 불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지금의 상황, 인생을 정말 우리가 이 위기의 인생을 살아간다고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더 집중해야 할 때가 지금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이 위기와 여러분의 상황이 여러분의 뜻대로 되지 않는 상황이 됐을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집중할 때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하여 그걸 말씀해 줍니다. 바울에게도 위기입니다. 바울도 그 배 안에 지금 함께 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모든 사람이 손을 놓고 모든 사람들이 다 손을 놓고 있을 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비전에 그의 시선과 마음을 두고 그의 음성을 듣고 그의 말씀을 들었대. 그는 구원이 어디로부터 오는지를 고백하고 그들에게 선포할 수 있었던 것처럼 사랑하는 주안의 성도 여러분, 지금 베트남 상황이나 우리의 삶이 이렇게 광풍을 만난 바다 한가운데 어디로 갈지 모르는 이런 배의 모습과도 같지 않겠습니까? 과연 이때 우리는 세상의 어떤 음성과 세상의 판단과 세상의 상식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리고 주변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수많은 신앙의 귀한 분들의 음성을 나누십시오. 들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시고 반드시 바울을 로마로 인도하신 것처럼 여러분을 반드시 선한 길로 여러분이 계획하고 뜻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는 길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위기 상황, 어려운 우리의 상황 속에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음성에 주의 성도들의 소리에 여러분 귀 기울이시는 그런 한 주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그 어려운 상황들 낙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승리해 가시는 우리 모든 주 안의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